우리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 근처에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가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세 교회라고 하는 곳,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런 배경은 골로새 교회가 그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그 방편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묘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들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 인근에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외적으로는 이 교회는 굉장히 환경이 참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버가모와 에베소로 가는 그런 거리, 소위 삼거리에 큰 도로 상에 위치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가 들어도 잘 기억 못하겠지만은 자료들에 의하면 라이커스 계곡 그리고 마인더 계곡의 이 두 계곡이 서로 만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참 많았던 곳입니다. 상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경제적인 그런 중심지로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돈 많은 백만장자들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또 교역이 활발하게 됨에 따라서 그곳에 이런 금융제도, 은행과 같은 것들도 있었고, 또 그 지방에 양털로 만들고 있는 그런 의류들도 많이 알려져 있었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또한 안약을, 사람이 눈이 아팠을 때 그 안약을 개발하기도 했던 그런 지역이었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극장이나 경기장 그리고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는 체육관이 있을 정도로 그 도시가 굉장히 문명으로 발전되어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그런 도시들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었던 지역, 여기가 바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이고, 이렇게 부유한 형편 속에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외적인 이런 부유함은 항상 내적인 빈곤함과 만나기 쉽다라는 것이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 첫 번째 절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은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 교회에서는 그 싸움을 잘 싸우도록 격려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반대로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그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 교회의 모습과 반대되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빨리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복할 것을 촉구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해져 있었던 영적인 현실에 반대되는 모습,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타나고 계시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어요. 그분은 아멘시다, 이 말은 진실하다, 이 말이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역시 한결같고 언제나 충성스러운 그런 주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창조의 시작, 하나님 창조의 셈, 뭐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는 말이 하나님 창조의 근본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심으로써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새롭게 창조함을 받는 것처럼, 새롭게 지음을 받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과 같이 새로워져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나타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항상 주님의 생각이 잘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역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자신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부터 17절 내용에 보면 칭찬의 메시지가 없어요. 책망에 관한 메시지가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거기에는 온천수가 나기도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온천물을 많이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할 정도, 적당한 그런 온도가 되겠죠. 온천수의 온도가 그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한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 온천수를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있는 그런 모습을 두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6절에 가서 보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럭저럭 그렇게 있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릴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 공간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관점과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너무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부자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뭐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없고 이 정도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외적으로는 많은 복을 받은 교회라고 볼 수 있겠고 스스로 그 정도면 됐다,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나 자신들이 그런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그 정도면 만족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기 의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만족에 젖어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외적인 부요함은 그들의 영적인 부요함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그들의 생각에 대하여 주님은 전혀 반대의 말씀을 덧붙여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의 정확한 형편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안다 이런 말씀하셨죠.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주님은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말은 열심과 헌신의 마음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의 뜻을 향해서 대적할 정도의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의 관심에 무관심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죠. 주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따라올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되고 내 목숨을 내가 얻고자 한다면 잃을 것이지만 내가 목숨을 잃고자 한다면 너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소위 제자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이런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든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나 무엇인가 희생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부유함, 자기 만족으로 그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영적으로 아주 빈곤한 상태에 있다. 이것을 주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권면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 18절, 19절에서 계속 덧붙여지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뒤에 가서 보면 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첫 번째 권면하는 내용은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사라고요? 주님으로부터 사라는 겁니다.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뭘 사라 그랬어요?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랬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 구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께로부터 사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공이 똑같아요. 다른 것에서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사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아내야 된다.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주님 바깥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이러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부유함이 많았던 도시라 그랬죠. 그런데 어떤 금을 사라고 이야기하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진정한 부유함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저 겉으로 돈이 많고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다 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구하라는 거죠. 나에게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영적인 형편을 부유하게 하도록 하여라. 주님 이렇게 권면하세요. 이 재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어떠할까요? 정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이 땅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저 본떠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위의 것, 우리 주님께서 계신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자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잘 선용하고 이 땅의 것을 잘 팔아서 하늘의 것을 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 자신의 그러한 형편, 너 자신의 의로움, 이런 정도면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의로움, 자기 의에 젖어 살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의 의를 사서 입으라는 겁니다. 벌거벗고 있는 수치를 가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젖어 있고 자기 의로 만족하며 있는 자리에 있지 말고 자기 모든 의를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사서 입어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슬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의 의라고 하는 걸 어떻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냐면 낡아 빠진 의라고 그랬어요. 낡아 빠진. 옷이 허름하게 다 찢어져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상징하면서 우리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분의 의, 그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걸 사서 입어서 내 영적으로 벌거벗은 그런 수치를 가리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이하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나와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 의로움이 되셨다, 지혜가 되셨다, 구원이 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모습 다 우리 도톨기 키재기처럼 다 거기서 그거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마치 잘하고 있는 것인 양 착각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를 드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회복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안약이 많이 났던 도시라 그랬죠? 그저 사람 겉에 보이는 눈 치료하는 그 약을 사지 말고 내 영적인 네 맹인 상태, 영적인 시력이 없는 내 상태를 보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서 좀 제대로 보도록 하여라, 이렇게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자기 만족에 젖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밝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도록 해라.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그들의 모습에서 분별력을 갖추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주님의 관심이 과연 무엇인가를 좀 제대로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분별하고 살피도록 해라. 또 하나님께서 뭘 그토록 원하시는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보면 19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지고 열심이 없이 그저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무사안일하게 이렇게 보내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열심을 내어야 된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말만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가던 지금의 이 모습, 이 걸음에서 돌아서는 걸 두고 회개라고 합니다. 말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 것만은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삶의 방향 전환을 두고 회개라고 말해요. 가던 지금의 이 행복, 가던 지금의 이 모습에서 돌아서는 걸 두고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단다.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회복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진정으로 교회다움이 무엇인가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약속을 덧붙여 주시는데요. 역시 20절, 21절 보면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 내가 이렇게 권한 이 말들을 듣고 내가 문을 연다면, 다시 말해서 내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주의해서 순종한다면, 돌이킨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더불어 함께 먹고 나와 더불어서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그 교제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문빗장을 부셔버리고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두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 보셨죠?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자세하게 그 그림을, 물론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이 아닌데 그 의미를 생각해서 그 그림을 그린 겁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그 문에 문고리가 없는 거,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안에서 열지 않으면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강제적으로 그 문을 부셔버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끌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내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문을 열면, 이거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분의 인격을 닮은 자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는 인격적인 다스림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돌이키지 않을 때 주님은 그걸 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하게 만드는 일들을 쉽게 하시지 않습니다. 도무지 해도 안 될 때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세상의 법으로는 안 하면 강제적인 힘을 발휘해서라도 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주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방법은 인격적인 통치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걸까요? 정말 많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정말 많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주님은 끝까지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세요. 여기 그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맞이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그들에게 참된 친교와 참된 즐거움과 감격을 내가 함께 누리고 싶다. 그렇게 누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하나는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의 사신 삶의 내용이 뭡니까? 이겨내신 거죠. 이겨내신 겁니다. 그 많은 고초와 고난과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이 다 순종함으로 이겨내셨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조롱, 모욕, 침뱉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이겨내셨어요. 이겨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보호자에 앉은 것과 같이 내 이 말을 듣고 이기는 그에게는 그도 내가 앉는 것과 같은 이 보호자에 함께 앉혀줄 것이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은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7교회는 항상 그 지역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 교회 각각마다 그 지역의 독특한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환경과 처지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가 그 지역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뿌리받고 있는 그 지역에 잘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변화를 일으켜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많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이런저런 영향을 받아서 진정한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교회뿐만 아니라 그 사회 또한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관심은 아주 지대하세요. 아니, 주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를 향할까요?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을 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소수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의 관심은 온통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 교회를 지키시기도 하시고 그 교회를 살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존귀하신 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또 거기에 계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핀 바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인 부요함과 자기만족에 젖어서 실상 영적인 맹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나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죠. 주님은 외적인 형편을 무시하진 않으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교회의 내적인 모습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다운가 하는 것을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묘사되죠.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교회는 촛대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촛대가 뭐 하는 걸까요? 빛을 비추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선한 행실 혹은 착한 행실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하면서 진정한 교회다움을 우리 자신이 회복하고 또 우리 성은교회로 함께 모여진 우리 모두가 그런 진정한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주님의 판단에 보셨을 때 참으로 실상이 부유하다. 작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행하는 교회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이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진정한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